기도합니다. 아멘. 자, 성경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실 제목은 애굽에 내린 하나님의 재앙입니다. 애굽에 내린 하나님의 재앙. 소리 좀 안 낼 수 없어? 손 가만히 안 놔둘래? 의자에 딱 묶어놔 본다. 뭘 그렇게 꿈틀거려? 애굽에 내린 하나님의 재앙. 이 애굽이라고 하면은 지금 이 시대죠. 이 땅이죠. 인간이 살고 있는 모든 곳이 바로 이 애굽이 대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내린 재앙을 성경 속에서 우리가 공부하면서 배우면서 우리 인간의 손이 닿은 곳, 인간의 발이 닿은 곳은 다 애굽을 뜻하는구나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이해하시고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애굽에 내린 재앙인데요. 애굽에 하나님께서 왜 재앙을 내리셨는가? 이것도 중요하죠. 그리고 이 애굽에다가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는데 이 재앙을 피한 사람들, 이 재앙 속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 애굽에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셨는가? 애굽에 재앙을 내리셨는데 이 재앙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은 왜 죽었고 살아남은 사람은 왜 살아남았는가?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이 험난한 세대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숨쉬고 호흡하고 있다고 산 게 아니에요. 사람이요. 다 사람 모양을 하고 있다고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사람이 할 짓을 해야 사람이지 사람 모양을 하고 있다고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돼지보다도 못하게 생활할 수도 있고 짐승보다 개보다도 못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 모양을 하고 있다고 그러면 그런 사람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범죄한 사람들을 어디다 가둡니까? 이런 말씀 좀 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개가 갇히는 개들이 잡혀있는 개들이 묶여있는 철창 속에 갇히잖아요. 유기견들이나 식용으로 사용되어지는 개들이 어떤 생활에 어떤 환경에 묶여서 살고 있는지 여러분들 TV를 봐서 알잖아요. 아무리 고급 아파트에 살고 있어도 개 같은 생활을 하는 사람은 그것이 개 철창과도 같은 거예요. 냄새가 안 난다고 그것이 고급 아파트가 아닙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거기에서 썩은 내가 나는 거예요. 가장 번영했던 애굽이라는 나라가 왜 재앙을 받습니까? 그런 썩은 내가 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재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노아 때에 홍수를 주셨습니까? 썩어서 냄새가 나서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물로 깨끗이 씻어버린 거예요. 노아 가족만 빼고.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렇게 안 되리라고 보장할 수 있습니까? 냄새가 그렇게 나는데. 오늘 이 애굽 땅에 내린 이 재앙을 통해서 우리 집은 과연 냄새가 나지 않는가? 우리 집은 과연 재앙 속에서 살아남을 가정인가? 여러분들이 꼭 살펴보시고 만약에 아니라면 오늘 이 살아남은 사람들의 지혜를 여러분들 배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애굽에요. 야곱을 모르는 왕이 새로 세워졌습니다. 이스라엘을 모르는 왕이 새로 세워났어요. 왜요? 애굽이 7년 동안 흉년에 있을 때 누구 덕분에 살아남았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살아남았죠. 하나님 때문에 7년의 흉년을 안 굶어 죽고 살아남은 거예요. 겨우. 그런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왕이 애굽 땅에 세워지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노예처럼 다루는 그 하나님을 모르는 애굽왕. 애굽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는 아닙니다만은 그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니까 하나님이 그 백성을 구출해내기 위해서 그 백성들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의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돌려보내도록 요구를 하십니다. 그러나 애굽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아서 아주 풍성하게 편하게 사는 그것에 맞들여져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려보내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의 왕에게 강력하게 자신의 백성들을 돌려달라고 요구를 하십니다. 근데 그 요구를 안 들어주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 하나님과 전쟁을 할 수밖에 없죠. 오늘 우리가 보시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냥 말로써 돌려달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억압하니까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선전포고로 생각하시고 애굽과 하나님이 전쟁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본문을 살펴보면 7장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라고 얘기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전쟁을 생각하시면서 누구를 보내십니까?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하나님은 보이지가 않잖아요. 하나님은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애굽 왕과 만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대리인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애굽 왕에게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이 모세와 아론에게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이는 사람을 애굽 왕에게 보내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 말씀을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서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라. 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모세가 있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아론이라는 형이 있었단 말이에요. 오늘도 여기 보면 성훈이가 나와 있는데요. 형 수연이가 있어요. 형 수연이가 있는데 이 형 수연이는 그동안 나오다가 이제 교회를 거의 잠정적으로 완전히 끊었어요. 이제 동생 한 명만 나오거든요. 우리 예수서당에 2명 있었는데 이제 한 명밖에 없어요. 1년 만에. 자, 지금 이렇게 보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나와 있는 동생이 모세가 되는 것이고 집에 있는 교회 안 나오는 저 형은 아론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나온 동생이 말씀을 듣고 집에 가서 형에게 알려주는 바로 이 모습처럼 오늘 모세와 아론이 있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들은 음성을 그 말을 형 아론에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 아론에게 전달해 주니까 그 아론은 동생은 눈에 보이잖아요. 하나님은 안 보이지만 그러니까 동생이 말하니까 아론은 그것을 진실로 믿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똑같이 전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제가 모세고 여기 앉아있는 성원이가 아론이 되는 것이죠. 그럼 이 아론은 뭘 해야 됩니까? 또 다른 하나님이 안 보이는 사람들에게 또 말을 전하는 우리 흔히 알고 있는 그런 게임과 같은 거죠. 내가 알고 있는 걸 전하고 그래서 많은 단계를 거치다 보면 말씀이 왜곡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직접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들을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처럼 모세가 아론에게 말을 해주면 아론이 그 말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그러나 이 아론이 바로 왕에게 찾아가서 말을 전할 때에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다. 이 완악하다고 하는 뜻은 뭐냐면은 악하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 또 이 악하다는 표현 외에 어떤 표현이 있냐면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의지대로 계속되게 행하는 것. 이것을 악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완악하다는 말은 긍정의 뜻과 부정의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악하다. 지금 바로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겠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자기가 가진 마음을 그대로 밀고 나가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성훈아, 너 지금 완악하냐? 안 완악하냐? 목사님 말을 잘 듣겠다고 하는 거야? 아니면 목사님 말을 안 듣겠다고 하는 것을 네가 다짐을 하는 거 뭐야?
바로 이런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얘기하는 이 완악함이 있고요. 나는 네가 아무리 떠들고 씹으려도 나는 네 말을 안 듣겠다라고 하는 완악함. 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좋은 완악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좋은 완악함. 자, 그러나 여기서 완악함은 부정의 뜻을 생각해요. 바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깁니다. 왜냐? 자기가 신이고 자기가 모시고 있는, 자기가 섬기고 있는 신이 최고의 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왜냐? 이 시대의 애굽은 너무나 강성한 나라였고 그 강성함이 자신이 섬기는 신들의 도우심으로 그렇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훈아, 네가 지금 그렇게 튼튼하게 살고 있는 게 할아버지 할머니의 은혜가 아니야. 아버지의 은혜가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의 은혜. 그 주인을 잘 모르면 이 바로왕과 같은 이 완악함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론에게 말씀을 전하고요. 또 아론은 이제 바로왕 앞에 가서 얘기를 하는데 바로왕에게 아론이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돌려달라고 하는데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말을 안 들으니까 이제는 어떤 일을 해야 하느냐. 자, 뱀이 된 아론의 지팡이라고 하는데 이 아론이 가지고 있던 지팡이를 땅에 던져요.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잡기술이거든요. 이 잡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눈에 보여주는 하나님으로서는 잡기술에 불과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지팡이를 땅에 던졌어요. 땅에 던졌더니 뱀으로 변한 거예요. 뱀으로. 자, 이 아론이 땅에 던져서 이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니까 아론의 옆에 있던 그 마술사들이 웃으면서 자기들 지팡이도 던지는 거예요. 자기들 지팡이도 던졌는데 어떤 일이 발생하냐? 그 지팡이도 뱀으로 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술사들 던진 지팡이도 뱀으로 변하고 아론이 던진 지팡이도 뱀으로 변하면 1대1 동점이잖아요. 1대1. 똑같이 하니까. 근데 여기서 놀라운 사건이 발생합니다. 무슨 사건이냐면은 아론이 던진 지팡이가 던진 그 뱀이 다른 마술사들의 지팡이를 삼켜버리는 거예요. 다 잡아먹어버리는 거예요.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아론의 뱀이 마술사들의 뱀을 다 삼켜버렸잖아요. 이것은 똑같이 변했기 때문에 1대1인 줄 알았는데 1대0이 되는 순간이에요. 다 잡아먹었으니까. 이것은 이 시대의 애굽의 신들의 어떤 그 관례에 의하면 잡아먹히는 쪽이 지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진다라고 얘기하는 무릎 꿇고 항복해야 되는 바로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죽임을 당하는 바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순식간에 1대1이었던 것이 1대0으로 변하는 거예요. 1대0. 자, 그래도 그렇게 해도 바로왕은 자신의 신들이, 소위 말해서 자신의 신들이 1대0 졌음에도 불구하고 승복하지 않는 거예요. 승복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잡기술이 또 하나 있죠. 하나님께서 주신 잡기술이 뭐냐면은 손을 품에다가 넣었다가 꺼내면 손에 나병이 생기는 거예요. 문득병이라고 한센병이라고 있어. 막 뭐 살이 짓무르고 이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하는, 짓물러서 썩어서 떨어져 나가는 나병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다시 품에다 집어넣었다가 꺼내니까 멀쩡해지는 손이. 그래서 이런 잡기술을 두 개를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뭐한다? 바로왕이 하나님이 신이라는 것을 믿지 않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이라고 내보내달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불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어떤 일을 발생하니까 첫 번째 이제 재앙을 내립니다. 자, 말로 얘기하다가 그 다음에 어떤 증거들을 보여주는데도 불구하고 안 들어주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전쟁을 할 수밖에 없죠. 자, 전쟁은 하나님과의 애굽의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 전쟁장 가운데 첫 번째 재앙. 첫 번째 재앙이 뭐냐면은 나일강의 물이 피로 변하는 사건. 나일강이 엄청나게 길거든요. 뭐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뭐 몇천 킬로 된다 그러는데 나일강의 길이가 작은 지류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류까지 이렇게 내려가면 뭐 6천 킬로, 7천 킬로 가까이 된다 그러는데 그 나일강에 그 물이 전부 다 피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일강의 물들이 모두 다 피로 변해버리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먹을 수가 없죠. 물을 먹을 수가 없죠. 그리고 그거 가지고 농사도 지을 수 없고 이제 큰일 난 거야. 큰일 난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의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냐고 더 괴롭히는 첫 번째죠. 자, 그런데 지난번에도 잠시 말씀드렸듯이 이 나일강의 물이 피로 변한 것, 이것은 뭐 과학적으로도 증명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것을 과학적으로 보느냐 아니면 조금 영적으로 보느냐 하는 부분에서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나일강의 피로 물드는 사건을 과학적으로는 어떤 플랑크톤, 동물성 플랑크톤의 아주 큰 번식으로 인해서 그렇게 물이 변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TV나 인터넷에서 보셨다시피 빨간 바다, 파란 바다, 초록색 바다 뭐 이렇게 많이 보셨잖아요. 물에 어떤 광물질이 녹아 있느냐에 따라서 색깔이 변하기도 하고 또는 플랑크톤, 녹색 플랑크톤이나 적색 플랑크톤이 과다하게 이렇게 정식함으로 말미암아서 물 색깔이 변하는 우리 한강이라든지 우리나라에 있는 강들을 녹초라떼라고 그러잖아요. 그것과 같은 의미로 이해를 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것은 분명히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하나님의 이적이고 기적입니다. 그래서 이 피로 변하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고자 했던 것은 저는 성경 속에서 그것을 발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이가 태어났을 때 지난번에 들었지 성훈아,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아이가 태어났을 때 네 같은 애가 태어났을 때 전부 다 물에 다 던져 죽여버린 거야. 이스라엘 아이들을, 애기들을. 그러니까 이스라엘에는 뭐가 많겠어. 그 시신들이 애기들이 시신이 막 떠다녔을 것이고 그것이 이제 생명이니까 피로 물들었을 거 아니야. 죽이고 막. 그래서 이 나일강의 물이 피로 변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아이들을 죽인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진노하고 계신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 아이들이 죽어간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스러워하고 부르짖는 그 소리들 가운데 어떤 소리가 제일 크겠습니까? 엄마의 소리가 제일 큰 거야. 엄마의 그 통곡하는 소리가 더 컸던 거야. 내 아이가 죽었으니까 그 엄마가 얼마나 크게 울었겠어요. 가족들이 다 울겠죠. 형제 자매들이, 아버지가,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다 울겠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고걸 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고통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잘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피로 변하는 이 나일강의 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백성에게 똑같이 하나님이 진노하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 이거는 비유적인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한번 살려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나일강이 물이 피로 변하는 사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생명을 죽여버리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애굽에 대한 심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뭐요? 생명을 존중하는 것, 사람을 생각하는 것, 사람을 의식하는 것,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재앙 가운데 살아남을 수 있느냐, 죽을 것이냐 하는 부분입니다. 코로나 시절에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방역을 했던 이유가 뭡니까? 나 자신이 살기도 위해서도 그렇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연말이면 불우이웃돕기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소득이 생기면 나라에 세금을 내는 이유가 뭡니까? 장사를 해서 이익이 생기면 세금을 내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나일강에 피로 물드는 이 사건과 동일한 것. 그래서 세금을 떼어먹거나 11조를 떼어먹거나 하나님 앞에 헌금하지 않는 이 모든 일들은 나일강의 물이 피로 변하는 재앙을 우리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웃을 돕지 않냐고, 형제를 돕지 않냐고, 사랑을 베풀지 아니하는 모든 일들이 바로 이 나일강의 재앙을 통해서 우리가 뉘우치고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도 애굽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습니다. 더 박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두 번째, 원래 전쟁이 그렇잖아요. 뭐 이렇게
미사일, 작은 미사일 쏘다가 점점 큰 미사일, 나중에는 핵미사일까지 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전쟁하는 가운데 조금씩 이렇게 경고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 경고를 듣지 않을 때는 점점 더 강한 재앙을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지구상에 일어나는 많은 자연재해들을 하나님의 재앙의 시작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맞습니다. 그것도. 자연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직 개발과 자신의 그 향락, 기쁨만을 위해서 과학을 발전시키고 약물을 남용하고 하는 그 모든 재앙들은 바로 이와 같은 것이죠. 자, 그래서 나일강이 피로 변해도 꿈쩍을 안 해요. 말은 안 해요. 목사님이 성을 보고 똑바로 앉아라 그래도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로 또 뭘 하는 거예요? 나일강에서 수많은 개구리가 무트로 올라. 이 개구리들이 나일강에 있는 물 속에서 개구리들이 올라오는데요. 여러분들 개구리가 얼마나 많은지 알죠? 개구리가 한번 알을 낳으면 얼마나 많이 나는지 알죠? 그 개구리들이 어디요? 식탁에도 올라오고 거리에, 침대에 사람들에게 막 끼어 올라오는 거예요. 징그럽고 혐오스럽죠. 저도 개구리를 잡아본 적이 있는데요. 황소개구리 같은 거는 사실 무섭더라고요. 사실 개는 이렇게 뭐 무서운 개라든지 개는 이렇게 한번 쓰러들 수 있는데 황소개구리는 사실 만지기도 싫어요. 그 징그러운 것들이 소뚜껑을 열면 소뚜껑 속에서도 나오고요. 김치 그릇을 열면 김치 그릇에도 나오고요. 냉장고를 여니까 냉장고 안에서도 나오고요. 가방을 여니까 가방 안에서도 나오고요. 필통을 여니까 필통 안에서도 나오고요. 개판이 아니라 개구리판이에요. 개구리판. 그래서 사람들이 도저히 살 수가 없네요. 야 성훈아, 네가 밥을 먹으려고 밥 뚜껑을 딱 열었는데 도시락 뚜껑을 열었는데 거기에 개구리가 철퍼덕 올라앉았어요. 그 밥 먹을 거야? 아니요. 못 먹지. 아무리 비유가 줘도 못 먹어. 막 그 지경이 되니까 반찬에도 올라가고 막 밥상을 막 뛰어다니고 막. 하여튼 막 발을 밟으니까 발밑에 개구리가 찍 밟혀 죽고 막. 뭐 바로 움직일 수가 없는 거야. 뭐 땅이 안 보일 정도로 개구리가 올라오는 거야. 그렇게 하니까 애굽 왕이 항복했을까 안 했을까? 안 했어요. 왜 안 했을까? 했어요. 꼭 네 같은 놈이기 때문에 바로 왕이 항복을 안 해요. 항복을 안 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 재앙을 내리시는데 어떤 재앙을 내리시는가? 그렇게 해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애굽 온 땅에 티끌이 1호 변하는 사건. 이 티끌이라고 하는 것은 뭔지야? 뭔지. 우리가 눈에 안 보이지만 창문가에 앉아있다가 햇빛이 쫙 들어오면은 먼지 날아다니는 거 성훈아 봤어 안 봤어? 네, 봤어요. 창문에 이렇게 햇빛이 한 줄기 쫙 들어올 때 그 햇빛 속에 보면은 먼지가 엄청 많잖아. 그래 옛날에 목사님 어릴 때는 창문에 이렇게 햇빛이 들어오면 먼지가 이렇게 들어오니까 그 햇빛 들어오는 데서 숨을 꽉 참다가 햇빛 안 들어오는 데서는 숨을 막 쉬고 그랬어. 야 먼지가 여기만 있고 여기는 없냐? 햇빛 들어오는 데만 먼지가 있고 여기는 없어? 아니요. 목사님 여기서 숨을 막 쉬다가 여기 가가지고 숨 꼭 참고 숨을 막 참을 때까지 참다가 여기 와서 막 숨 쉬고 그랬어. 밀어다니지. 자, 그렇게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 이 티끌, 이 먼지가 뭐가 됐냐면 모두 다 뭐로 변했다? 1호 변했다는 게 1호. 이가 뭔 줄 알아? 사람 피를 빨아먹는 벌레들이야. 진드기 벌레. 진드기는 알지? 아니, 진드기 무정벌레. 진드기와 같은 건데 사람의 몸에 붙어서 피를 빨아먹는 거야. 자, 여기에 먼지가 엄청 많은데 네. 그 먼지가 내 피를 다 빨아먹는다 생각해봐. 사람들이 죽었을까 살았을까? 죽었어요. 죽지. 이 많은 이가 사람 몸을 피를 쫙 빨리면 사람 말라 죽는 거야. 전염병 때문에 죽는 거야. 많은 사람이 죽었겠지. 100%다 죽지는 않았겠지만 많은 사람이 죽어 나갔을 거 아니야.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 왕이 항복했을까 안 했을까? 안 했어요. 안 했겠지. 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재앙을 내리시는가? 자, 네 번째로 바로 왕과 그의 신하들 그리고 애굽의 모든 백성의 집에 파리떼가 가득하게 하신다.
너 시골에 가봤지? 네. 도시보다 파리가 많아 지금. 모기도 많고. 모기도 많고 파리도 많고. 네. 이 파리들이 막 하늘이 안 보일 정도로 땅이 안 보일 정도로 파리가 생기게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도시락 뚜껑을 여니까 흰 쌀밥을 담아왔는데 새카매. 왜 그럴까? 파리가 다 먹어서? 파리가 그 위에 쫙 앉았는 거야. 그 밥은 나보다 파리가 밥을 먹는 거야. 내 도시락을 파리가 먹고 있는 거야. 너 저 뭐야 벌집 봤지? 벌집 막. 벌집에 벌집 꺼내면 벌이들이 꽉 붙어서 틀이 안 보이잖아. 애벌레랑 벌이. 그것처럼 도시락을 그러니까 파리떼가 확 달라들고 빵을 먹으려고 하니까 빵에 이게 파리가 불어. 빵을 먹을 수 있니? 빵을 먹으면 파리도 같이 먹어야 되니까. 그럼 겉에만 먹으면 되지 않을까요? 바보야. 겉에 파리가 붙어 있다고. 아. 이걸 걷어내고 먹으면 돼? 아니요. 걷어내면? 야, 파리가 이미 여기다가 침 다 발라놨는데 이 걷어내고 먹으면 돼? 아니요. 저는 또 안쪽에 들어있는 줄 알았죠. 걷어내면 또 앉는다니까. 걷어내면 또 앉고. 목사님은 그런 비슷한 밥을 한번 먹어본 적이 있어요. 어? 목사님 군대 갔을 때 쌀에 벌레가 너무 많아. 쌀에 벌레가 너무 많아. 먹을 수가 없어. 왜요? 아, 벌레가 많으니까. 똑바로 들어. 네. 그래서 거기다 물을 부었어. 물을 부어가지고 이래 밥을 물에 말았어. 그래 물을 말면은 위에 새카맣게 벌레들이 뜨는 거야. 뜨는 벌레도 있고 밑에 애벌레로 가라앉아 있는 벌레도 있고 이게 밥알인지 벌레인지 구별이 안 되지 나중에는. 그런 밥을 먹어본 적도 있어. 왜? 배가 고프니까. 그래서 먹었어요? 배고픈데 먹어야지 그럼 어떡해. 좀 들어서 안 먹을 텐데. 그래 너 그때는 이제 그런 일이 없겠지. 목사님 때는 그랬어. 밥을 물에 알아 먹어야만 겨우 몇 숟갈 먹을 수 있는. 그리고 깍두기 3개. 반찬은 깍두기 3개에 대한 뭐 다른 건 없는 거예요? 없어. 그런 게 어딨어. 자, 그래서 그것도 깍두기 3개도 안 준다고 나중에 막 싸운다. 네? 군대 가면 이 식판 앞에서 그 학교 급식처럼 이렇게 배식을 해준단 말이야. 떠준단 말이야. 같은 병사거든. 근데 이렇게 3개씩 주다가 어떤 사람은 뭐 작은 거 이래 4개도 가고 막 이럴 거 아니야. 그러면 나중에 한 30명은 그 깍두기도 없는 거야. 깍두기 국물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은 이 배식하는 친구들하고 싸우는 거야. 그래 나중에 그 김치 국물만 이렇게 떠가지고 김치 국물에 이렇게 비벼 먹고 하는데 내가 아까 뭐라 했어? 물에 말아야 겨우 먹을 수 있는 밥이라고 그랬잖아. 네. 물에 말아서 건져서 김치 국물하고 이제 비벼서 먹는. 하여튼 이 애굽에 파리떼가 가득해서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거야. 숨을 쉬니까 코로 팔이 훅 들어오는 거야. 하품을 하니까 입에 팔이 훅 들어오는 거야. 길을 다니니까 귀에 파리가 막 기어 들어오는 거야. 눈에서요? 눈에도 들어가지. 너 저 유니세프나 텔레비에 그 아프리카 애들 봤잖아. 네. 눈에 막 여기 상체에 막 파리가 붙어가지고 고름 빨아먹고 피 빨아먹는 거. 채채파리 아닌가 그건? 그건 팔이 아니냐 그러면? 니같이 말을 하면 부정적으로 자꾸 애굽의 모든 백성에게 파리가 있어서 생활을 못하게 한 거야. 그런데 이 네 번째 재앙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신 것은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에는 파리가 없게 하는 거야. 이스라엘 땅에. 자, 이 밖에는 파리떼들이 엄청난데 이 안에는 파리가 하나도 없게 하신 거야.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을 보여주시면서 애국 왕에게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 백성을 이제 더 이상 괴롭히지 말고 빨리 풀어줘라. 그렇게 요구를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백성이라는 걸 어떻게 하셨다? 구별하신 거야. 바깥에 애국 백성들에게는 파리 때문에 생활을 하지 못하게 하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활하는 곳에는 파리가 하나도 없게 하는 거야. 생활이 너무 깔끔하지.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파리가 없는 곳에 깨끗한 이곳에 살고 있는 이 백성은 내 백성이다. 그래서 내 백성, 이곳에 살고 있는 내 백성을 빨리 나에게 돌려달라. 빨리 풀어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했다? 풀어줬을까 안 풀어줬을까? 그래도 안 풀어주는 거야.
오늘 7장과 8장에는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내린 이 재앙들 가운데 이 네 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건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애굽 땅을 징벌하시는데 재앙을 내리시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별하여 내리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성훈아, 네. 마지막에는 심판이 있어요. 너 죽으면 심판이 있다고. 이 세상에 전체적인 심판이 있고 또 마찬가지로 그 전에는 사람이 죽으면은 심판이 있는 거야. 이 죽음의 심판은 죽을 때 심판을 받고 나면은 게임이 끝나는 거예요. 이 심판 가운데서 살아남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의 백성만이 살아남는 거예요. 이번 주에는 이 재앙만을 말씀드리는데 이 재앙의 마지막 10번째 재앙에 가면은 하나님의 백성만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백성들에게 또 한 번 경고를 하시는데 어떤 말을 하시냐면은 그 가운데서 순종하는 사람을 또 걸러내신다라고 하는 그 증거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데 이 네 번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하여서 심판하시는 재앙을 내리시는 이 모습을 통해서 일단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겠구나. 내가 안식일을 지켜야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리는 재앙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구별하여서 그 재앙을 심판을 면하게 하신다. 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고 또 하나님은 그 심판 가운데서 선한 자를, 의로운 자를 함께 심판하지 않으시는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훈아, 네. 네가 오늘 양말 신고 운동화 신고 오면서 나보고 약속을 지켰다 그러는데 그건 약속이 아니야. 그건 네가 해야 될 의무야. 네가 뭔가를 받기 위해서만 그 일을 한다면 그건 네가 지킨 것이 아니야. 있을 때나 없을 때나 항상 단정하고 깨끗하게 그게 중요한 것이지. 내가 필요할 때는 깨끗하게 하고 내가 필요 없을 때는 더럽게 하고 그거는 네가 약속을 지킨 것이 아니야. 네가 오늘 신발 신고 왔잖아. 양말 신고 운동화 신고 왔잖아. 이것이 네가 앞으로 예배 드리는 평생 동안 똑같아야 되는 거야. 그래야 네가 약속 지킨 거야. 근데 목사님은 네가 뭐 아직까지 약속 지켰다고 약속이 아니지. 네가 그 일을 완전하게 했다고 아직까지 생각해. 사람은 있잖아. 악하거든. 완악하거든. 성훈아. 네. 오늘부터 평생 예배 드릴 때 단정하게 깨끗하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그래야 네가 오늘 한 말이 맞단 말이야. 네가 한 말이 언제 그러면 결정나? 네가 죽어야 결정난다. 네가 죽을 때 돼야 그것이 완벽한가 생각나. 그래서 오늘 잘했다고 내일 잘했다고 여러분들 그거 가지고 자신만만하지 마십시오. 그거 가지고 교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평생을 놓고 성훈 알겠어? 네. 야, 니 아까 올 때 저 어제부터 다이어트 시작했습니다. 그 다이어트 평생 가야 그게 다이어트야. 야, 이틀 다이어트하고 100일 폭식하고 그게 무슨 다이어트야? 맞아 안 맞아? 맞아요. 성훈아, 다이어트가 별게 없어요. 내가 먹을 양만큼 필요한 양만큼만 먹는 게 다이어트야. 굶는 거, 안 먹는 거, 절제하는 거 이게 다이어트가 아니라 내가 필요한 만큼만 내 몸이 원하는 필요한 만큼만 먹는 것이 그게 다이어트야. 이해가 가? 야, 열을 굶고 100일 폭식하고 뭐 황제 다이어트 뭐 목사님 이제 요거 좀 안 하고 싶은데 그거 다이어트 아니에요. 다이어트는 하나님이 주신 그 양 감당할 만큼만 내가 절제하면서 먹는 거야. 2개 중에 하나 먹는 게 다이어트야. 2개 중에 하나 먹는 다이어트 아니에요.
하나만 먹으면 되는데 왜 남은 것까지 2개 먹냐고. 그럼 나한테 2개 있으면 2개 먹어야 돼? 1개 먹어야 돼? 이게 그럼 하나는 어떻게 할 거야? 다른 사람? 그렇지. 이따가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에 만나를 주시는데 그 하루분만 먹고 하루치 이상을 집에다 놔두면 그것이 썩어가지고 집에서 악취가 나도록 하셨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집에 냉장고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의 냉장고도 마찬가지고요. 하루분만 있으면 되는데 10년을 먹을 걸 쌓아놓고 있죠. 대한민국에도 마찬가지죠. 아마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그런 의미겠죠. 이 대한민국 땅에 10년을 먹을 만큼 공산품들이 쌓여있으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3년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해소됐습니까? 기업들은 아마 그것 때문에 엄청난 수익 떼돈을 벌었을 거예요. 창고 정리, 재고 정리 엄청나게 했을 거예요. 코로나 시절 때문에 누구만 힘들었습니까? 백성들만 힘들어요. 근데 그 심판이요, 이런 서민들만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다 심판에 그 심판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 한 통속이에요, 한 통속. 애굽의 바로 왕이 심판, 말을 잘 안 들으니까 누가 고통을 당했습니까? 백성들이 고통을 당한 거예요. 근데 그 백성들이 온전하게 생각을 했느냐? 아니요. 타락하고 쾌락에 물들어서 방탕하게 살았어요. 음란하고 간음하고 술 취하고 다 한 통속이에요. 코로나 바이러스 풀어보세요. 뭐 클럽이다, 식당이다, 뭐 술집이다, 안 넘쳐날 것 같아요. 미친 듯이. 심판을 당하는 이유는 있습니다. 뭐 대통령이 잘못했어요. 정치를 잘못했어요. 천만에. 다 잘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애굽의 재앙을 통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별하시고 계심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예수 잘 믿으시고 일단 하나님의 백성 안에 들어오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번 주에 10가지 재앙 중에 9번째 재앙까지 나갈 텐데요. 이 9가지 재앙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하신다는 것. 그게 주제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일단 하나님 안에 들어오세요. 일단 교회 오세요. 일단 전도 당하세요. 그러시면 살 길이 열립니다. 애굽 땅에 내리신 하나님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별하시고 그 백성들을 구출하시는 하나님. 여러분들 이번 주에 꼭 만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애굽 땅에 내린 이 재앙을 통해서